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 전도서 중에는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10절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12장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뭐 어차피 수요일 저녁을 이제 시가서만 하니까 전도서 끝나면은 아가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가서도 뭐 한 8장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한 장씩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뭐 짧으면 짧은 대로 예배 조금 일찍 마치면은 또 좋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를 길게 하니까 아마 강 목사 설교 짧게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 설교를 하면서 본문이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길게 하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설교 길게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알아요. 알지만은 대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너는 뇌 식물을 식물하는데 사실 이제 레헴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빵이란 뜻입니다. 빵. 그래서 음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이제 음식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빵을 또 좋아해서 주식으로 먹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 아니에요. 밥인데 여기 이제 음식이란 뜻도 있지만은 빵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할아버지들 번역한 대로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도대체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뭐겠나? 그런데 이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뒤에 쭉 읽어보면은 나누어주고 구제해라. 그런 얘기예요. 잠언서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나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 식물을 많이 좀 던지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 위에 던지라는 그런 표현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많이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는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자 이래 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 가지고 곡식을 가득 쌓았는데 사실 그 부자가 부자 된 것이 뭐 남을 속여서 된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된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농사 지어 가지고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곡식 넣을 창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할꼬 그래 창고를 새로 짓자 해가지고는 곡식을 가득히 쌓아놨는데 그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 뒤에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왜요?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그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재앙이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생명이 계속 보존된다면은 또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럼 네 사는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그렇게 움켜잡고 남에게 도움 주지도 아니고 나누어 주지도 아니했던 그것이 무슨 재앙을 만나서 흩어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요즘은 뭐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뭐 컴퓨터를 뭐 잘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를 해보면은 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자료 같은 것들 내가 막 모아가지고 이거는 내 목회하면서 써야지 하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린 거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료를 많이 좀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은 내 컴퓨터에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을 때에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줬던 사람에게 가서 내 컴퓨터 자료가 다 날아갔으니까 옛날에 잘해준 걸 좀 다오 하면은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앙이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사실 구름도 비 없는 구름이 있잖아요. 비 없는 구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여기는 것 중에 바로 비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 다음에 아기를 못 낳는 태, 그리고 이제 물이 없는 샘,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구름에 비 없는 구름이 있으면 땅에 쏟을래도 쏟을 게 없죠. 그리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래서
구름에 이제 비가 가득하면은 땅에 자동적으로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나무로 쓰러지든지 북으로 쓰러지면 나무는 쓰러진 대로 그냥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많이 나누어 주면은 구름이 이렇게 비를 먹었다가 쏟아내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나를 위한 어떤 재물 모으는 건데만 신경 쓰지 말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개역개정은 막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풍세가 뭐냐 하면은 바람입니다. 바람. 루아흐 하는 말이 바람도 되고 우리 숨 쉬는 숨도 되고 영도 돼요. 근데 풍세하는 것은 이제 아마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 너무 부니까 씨를 뿌리면은 전부 바람이 날려갈 것 같으니까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 보면서 아이고 곧 비가 올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조금 기회 놓쳐버리면은 주수도 못하고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도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맑은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회를 잘 봐서 우리가 이제 주수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리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자, 우리가 뭐 바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람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잎이 흔들린 거나 어떤 것을 보면서 저기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구나 그래 알지. 우리 육안으로는 사실 바람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기계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여기 바람이 지나가면서 시속 얼마로 간다 하는 속도까지 다 미리 예측까지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그런데 바람의 길이 어떠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느 방향을 어떻게 틀어져서 어떤 피해를 입힐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뭐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착상돼 가지고 뼈가 자라는지 뭐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하도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애를 뭐 이제 그냥 뭡니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뭐 이때만 해도 전혀 그런 건 상상도 못하니까 바람의 길도 알지 못하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66권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국적인 종말까지 다 성경에서 이제 기록해놨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성경이 뭐 구약 성경도 다 기록되지 않는 상태, 신약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바람의 길도 모르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도무지 모름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알고 말씀 안 해 주시면 모르고 그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아이고 뭐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거두지 말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거두지 말라 했는데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아이고 뭐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 들어버리면은 그게 잘 자라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뿌려놓으면은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둘 다 잘 될런지 혹은 둘 다 못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색깔을 구별해서 참 세상 아름답다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 때문에.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은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시각장애인들은 좀 불행하죠. 뭐 세상을 못 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누가 더 불쌍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합디다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들은 뭐 귀도 눈도 다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삶이죠. 근데 뭐 그렇게 듣고 보면서도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뭐 옛날에는 60만 되면 회갑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60 회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60은 어린애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장수하면 그 말인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항상. 제가 그래서 늘 주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에서 복을 얘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카리오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놨는 복. 하나님은 이미 주어놨는데 우리가 누리면 되는 복.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복은요. 90% 이상이 마카리오스예요.
그 다음에 율로게오라는 말이 뭐냐면 율로게오는 구해서 얻는 복. 하나님이 이런 것 해주십시오 해서 구해서 얻는 복.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줘놓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줘놓은 것은 우리가 알고 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고 알고 누리면 되는 복. 그게 대표적인 복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 하지만은 또 불행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해가지고 캄캄하게 느끼는 날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캄캄한 날도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언제 닥칠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인생의 3대 희락이 있잖아요. 인생의 3대 희락이 뭐냐면은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군대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못한 남자 군에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과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못 따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군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군에 가가지고 전사해버리면은 새 집 짓는 거 누가 차지하며, 약혼했는 여자를 누가 또 차지하며,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 따먹으려고 심어놨는 그 나무를, 그 광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인생에 이런 희락, 이런 즐거움도 우리가 했으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신명기 20장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읽으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9절 청년이여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참 요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뒤에가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보는 거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실 우리가 이거 없으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다가 인생 만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도 하나님 심판 안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하고 네 어린 때는 다 즐거웠잖아요. 그냥 연세가 이래 들어도 어린 때 생각하면은
그때 참 좋았지, 재밌었지, 뭐 이런.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보라. 해놓고 그러나가 문제죠. 이 모든 일,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래서 마지막 10절,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사실 우리가 이런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려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근심이 있으면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 근심이나 악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래서 뭐 어릴 때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청년의 때 네 마음이 원하고 네 눈이 원하는 거 다 한번 해봐라. 근데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나 있어라. 그러나 여기 이제 근심으로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내 몸에서 악으로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청년들이 훨씬 더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여하튼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헛된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악한 거 못된 거 그거 보지 말고 선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색깔들을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